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근데 복음 놓쳐버리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요 끌려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이 복음 확실해야 되고요. 힘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갖춰야 되냐면 세 가지 힘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영적 힘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어집니다. 영적 힘 없으면요, 예배 안 되어져요. 가정에서 개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어디 장소에 있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져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죠.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떻게 되어지면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 산만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집중이 안 되고 힘 없이 자꾸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산만해진다.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자꾸 갖게 된다. 그러면은요, 어떡하냐, 차라리 교회 오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면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았고 활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나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내 자신이 어떨 때는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면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것이 없으면은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세상의 이 문화의 흐름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버려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의 문화예요. 거의 창세기 3장의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뭐죠?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삐지고 틀어지고, 그래 또한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냥 완전히요 복음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돈 중심이죠. 돈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람이요. 물질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흐름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다니엘이 누린 복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예, 요새는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조회수도 보고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듣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진짜 금요기도에는요, 치유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치유되어져야지 뭐가 따라오죠? 만남의 축복과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6장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 있죠? 이사야 6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 그래 또한 남유다가 완전히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머지까지도 다 뽑혀버리는데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황무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내용 또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둠과 캄캄함이 사라지고 모든 이방의 재물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원방의 아들 딸들을 다시 모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내용이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사야 6장과 이사야 60장이요. 첫 번째로 다니엘 시대를 보면요. 다니엘의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열왕기하 24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기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왕하 21장 1에서 6절에 바로 므낫세라는 이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므낫세라는 이 왕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 죄가 뭔데요? 바로 이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무엇을 깔았냐면 우상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유대 땅에다가 이 우상을 완전히 깔아가지고요, 우상을 완전히 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냐? 하나님께서 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멸망하는 그 시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물을 거기서 빼앗기게 되어지고 거기에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왕족과 귀족 여기에 끌려간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다니엘은요,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이 나라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한요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졌냐, 형제도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갑자기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이사야 6장의 말씀하고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요. 그리고요 끌려가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부모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다니엘. 근데요,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바로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었죠.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 고레스 원년을 왜 여기다 기록했냐면 고레스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차 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직접 이스라엘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다니엘이요 그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이요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몰려들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처럼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이제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기 속에 다니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딱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경제의 축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돈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 이 뜻을 정하는 이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과 이 말씀이 분명하면 뭐든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미하다? 결단이 안 돼요. 세계 선교?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자,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요, 그 결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언약이 분명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이 희미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자꾸 흔들리거든요. 누구처럼요?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주위에서는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요, 이제 자꾸 흔들리는 것이.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배 낫죠, 그럴 때. 괜히 시험 들 거니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가졌던 두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뭐죠? 이거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 24기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바로 이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왕다움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포로가 끌려와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시기심이 생기죠. 질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겠죠.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불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뒷돈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음해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하거나, 그리고선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잖아요. 몇 달 동안만 이제 왕이시여 전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이 왕이 몰랐죠.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줄은. 다니엘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무엇을 하죠?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빠서, 분주해서, 이래서 저래서 기도를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그래 또한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니엘이 가진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환상과 꿈을 또한 볼 수 있는 능력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요, 감히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주술사들, 박수, 그랬던 무당들, 그랬던 최고의 엘리트들, 그랬던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 그들의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연륜이 있어서 쥐어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주는 지혜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헤븐리, 바로 파워,
그리고 또한 탤런트, 그리고 또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무기였습니다. 포로의 생활 속에 고아가 되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오직 한 가지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어떤 언약이죠? 이 언약이겠죠. 이사야 6장 13절이요. 그리고 이사야가 6장 13절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7장 14절이겠죠. 바로 임마누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이후로 쭉 보면은 다니엘의 이제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무기였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무기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배경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이 다니엘이 언약 가지고 기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는데요. 다니엘에게 따라오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4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요. 이 4명의 왕들이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서 2장 4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지금 성경책 다 펴놓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요, 재물을 가져다 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뭘로 세우냐면은 그 나라의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다가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은 별로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다니엘을 경계를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감을 두고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이 벨사살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요, 환상 중에 나타난 그 꿈이요, 완전히 이 악몽이요, 자기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러 박수와 술객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벨사살이요. 벨사살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걸 알고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환상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벽에 글을 쓰잖아요. 한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누구도 못 맞히는 겁니다. 이걸 또 맞춰버려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에 읽어보시면
벨사살이요 그렇게 다니엘을 싫어했는데 벨사살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 번째 총독으로 세웁니다. 다니엘을요. 그 나라에. 벨사살도 어떡하냐? 바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이 벨사살 왕도 이제 쫓겨났어요. 그로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왕이 딱 되자마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다니엘을 거기에서 세 명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 전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 딱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포로인데 아무 힘이 없는 자였는데 끌려온 자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들이 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서 6장 28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고레스 왕 때 형통하게 되었더라.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데요. 그러면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기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다니엘만 유독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그 고레스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섬긴 게 아닙니다. 네 명의 왕을요. 다니엘이요. 이 네 명의 왕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던 이 왕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네 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고레스를 통하여 바로 일 차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뭐 재물 형통한 복은 이루 말할 것 없고 다니엘의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요 왕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을 전체적으로 다 훑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서 7장 1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축복 속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서부터 1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시간 속에. 다니엘이 받은 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결론입니다. 그 이유. 이런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왜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그들에게 다 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서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각 이제 지역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왕의 특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읽도록. 근데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까지도 다 이거를 어떻게 붙여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복 받아야 될 이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경제의 복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여기도 적었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뭐죠? 다니엘을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날이 곧 속히 오리라.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흩어진 나라에서 무리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것 가지고선요 막 몸부림치는 것도 맞는데 해도 뭐 틀리진 않는데 근데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다니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언약입니다. 약속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통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원래 금요일날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정리를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묵상을 계속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원고를 딱 정리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그 이제 원고를 묵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바꿀 거 있으면 수정도 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오늘 메시지를 다 적어가지고
딱 했는데 메시지가 다 날아갔어요. 그 느낌 아세요? 예? 메시지를 완전히 딱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권목사한테 넘겨줄 것만 딱 하고선 이제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뭘 잘못했는지 갑자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날렸나 보다. 내 실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요, 잘 짜여져 있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잘 짜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복을 받았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